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등대, 성막에서 등대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대제사장 아론이 규례를 쫓아가지고 등불이 등대 앞에 비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등대에 대한 규정은 출애굽기 27장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라라고 나와 있고, 오늘의 말씀을 보면 성막 안에 등불이 그 등잔 그 불빛이 어떻게 비춰지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론이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했더니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막은 아마 이렇게 천으로 쌓여져 있어서 그 안은 상당히 어두웠을 거예요. 그 안에 등불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그 성막 전체가 환한 빛으로 가득 차게 되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두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빛을 만나고 생명을 만나게 된다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매번 우리는 빛 대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세상은 어둡고 우리의 삶이 어둡고 모든 것이 다 어두워요. 빛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빛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레위인들을 어떻게 성별할 건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들을 어떻게 구별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성별해서 성막에서 일하도록 할 건가, 정결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인들은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이 유월절에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한 싹스로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각 가정의 장자들을 하나님께 성막으로 보내라 하여 그들을 이렇게 다 불러 모았고, 또 숫자대로 맞춰서 값을 치러 가지고 그 인원을 딱 맞춰서 성막으로 모이도록 한 거예요.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데 쭉 보면 6절부터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속죄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계속해서 레위인들에 대한 정결의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먼저 물을 가지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래요. 물을 가지고 물을 뿌려서 처음부터 끝까지,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몸에 있는 털들을 다 깎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결하게 해놓고 몸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숫송아지를 드리고, 그리고 옷을 빨게 하고, 그리고 고운 가루를 소제물로 가져오게 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정결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오늘날 성도는 레위인들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주셨고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세례를 주셨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우리의 삶을 살도록 각오하고 결단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레위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레위인들의 삶은 늘 정결해야 돼요. 내 몸과 마음이 정결해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늘 내가 머리도 내 몸에 있는 털도 다 깎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정결하게 구분하고 옷까지도 깨끗이 빨아서 정결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택하시고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돼서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정결하게, 깨끗하게, 바르게, 의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늘 몸부림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택함 받고 뽑힌 자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가 뛰어나서 탁월해서 뽑힌 것이 아니잖아요.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해 주신 거예요. 레위 지파를 왜 선택하셨을까? 왜 그들을 특별하게 선결해서 성막에 일하도록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레위 지파가 했던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요.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 그것을 징계하는 공로를 세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을 선택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을 이룰 동보는 지파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 레위 지파의 조상이 레위거든요. 레위가 그 세겜성에서 자기 그 딸이 강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형제들이 속여요. 할례를 하면 내가 딸 주겠다 속이고서, 그리고 나서 할례를 시켜놓고서 쳐들어가서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곱이 임종할 때 레위인들에게 축복하시는데 너희들은 나누어지고 흩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선택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를 뻔히 다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 알지도 모르게 지은 수많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아무런 연결도 아무런 어떤 의의도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만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이에요. 레위인들은 삶 속에서 그 주권적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삶 속에서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 족속은 이미 다 나누어지고 흩어져야 할 족속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약한 족속인데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성막에서 일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을 제사장에게 속하여 봉사하도록 했는데, 제사장이 누구예요?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레위인들,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과 뜻을 쫓아 하나님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제멋대로 일하거나 제멋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늘 자기 스스로를 깨닫고 내가 누구에게 봉사하고 충성해야 하는지를 깊이 알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매번 고민하고 쫓아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에게 그들을 맡겨서 성막의 일을 하게 합니다.
오늘날 레위인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쫓아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맡기신 거예요. 그 일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내가 떳떳하게 성결을 유지해야 돼요. 깨끗하고 바르고 의로운 성결의 의식을 가지고 매번 주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물도 뿌리고 전신을 삭도로 다 밀고 의복도 빨고 번제와 소제와 속죄의 제물을 드렸어요. 오늘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날에는 내 자신이 죄악으로부터 회개하는 은혜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결의 의식으로 새로워져야 하는 겁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어려운 일이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려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레위인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쫓아야 하고 주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레위인들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민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옛날 그 이스라엘의 그 레위인들에게 국한된 이 재미없고 딱딱한 규례를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쭉 읽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재미없고 딱딱한 규례, 우리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고 읽어낼 것이 아니라 내가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주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영적 레위인이 된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구원과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깊이 알고 내 삶을 고쳐내야 돼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 부름받은 자들, 이 부름에 합당한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되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분 앞에 봉사하는, 헌신하는, 충성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날 레위인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주님 안에 레위인으로 살고 있는가? 또 나는 과연 주님께 충성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고민이나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깊이 묵상해 보게 됩니다. 늘 내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레위인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